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바른 만남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매일 바른 만남 시리즈가 오늘로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매일 바른 만남, 정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과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과의 매일 바른 만남 시리즈 마지막 등장인물은요, 바로 고넬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딱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만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고넬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네, 첫째로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요,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을 함께 경외했으며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고넬료는 굉장히 신실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요. 더불어 10장 22절에서도 고넬료는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고넬료는 이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의 한 부대에서 백부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 말고도 또 다른 한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봐도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함께 교제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아직 초대교회 당시에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고넬료처럼 이뤄야 된다, 베드로처럼 이뤄야 된다,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비밀의 메시지는 10장에 기록된 전체 문맥을 보아야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계획된 만남이었는데요. 10장 3절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고넬료 앞에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사람들을 보내어 이 정확한 장소까지 알려주시면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자기 집안의 사환 둘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바로 베드로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참 재미나게도 성경은 곧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집 지붕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을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지금 하늘이 열리며 각종 짐승을 담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베드로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는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한다며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실랑이가 3번 정도 있은 후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베드로는 의아해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서야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가장 먼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복음의 은총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고정관념과 전통을 산산조각 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과 46절에 보시면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이 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신분과 외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그저 기쁜 마음으로 모두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자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젠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우리들의 이 삶이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했던 이방인이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